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아멘. 보통 시편 안에서 누군가를 찬양할 때는 그 대상이 대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데, 시편 133편은 조금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감탄사와 의문 대명사와 형용사를 많이 동원해서 노래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의 공동체를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사실은 사람의 공동체를 이렇게 노래하고 칭송해도 되느냐? 좀 과하게 보입니다. 상당히 과하게 보이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편, 성경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째서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실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원어의 어순과 뉘앙스를 좀 살려서 거칠게 번역한 게 이래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보라, 보라. 이 감탄사거든요. 봐라, 봐라. 이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힌내라는 거예요. 힌내. 요건 기억에 넣으면 좋습니다. 힌내. 보라. 이어지는 내용이 어찌 그리 선한고, 어찌 그리 선한고.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좋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화려하다는 말이 아니고 기쁘다는 뜻이에요. 즐겁다는 말이에요. 어찌 그리 즐거운가? 뭐가 그렇게 즐겁다? 보면 거주하는 것이 거주함. 거주함. 이 거주함의 내용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까지 연합하여 거주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톤을 높여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주함. 형제가 연합하는데 어디까지? 하나 되기까지 연합하여 거주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연합에 대해서 예배 공동체로 보기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배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건 맞죠. 그런데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 예배 공동체를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훨씬 뛰어넘어요.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사는 거. 야사브라는 이 단어는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게 아니고 거주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막절 이야기를 했는데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이게 거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를, 돌아가는 것을 거주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울리지 않죠. 거주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예식보다는 일상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일상인데 거주한다, 함께 거주한다는 말은 대표적인 것이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함께 거주한다는 건 함께 밥 먹는 걸 말해요. 함께 밥 먹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사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어찌 이렇게 즐거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거주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형제를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형제 이렇게 하면 딱 받아들여지는 그 단어가 그렇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한 형제, 핏줄 그렇게 좁혀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같은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뭐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 집에서도요, 그건 매일 일어나요. 내 자녀가 있는데 함께 살아요. 그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찬송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좀 생략이 되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감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무엇까지, 뭐 하기까지 이런 거예요. 뭐 하기까지. 더욱이 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 되기까지, 연합하기까지, 하나 되기까지 거주하는 것,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 되기까지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그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이라는 단어가요, 1절 전체의 뉘앙스를 좌우하는데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형제가 연합, 하나 되기까지. 여기서 형제는 핏줄을 넘어선다 했죠. 핏줄을 레위기 19장 17절과 같은 그런 본문에서 보면 같은 형제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서는 이웃, 동포 그런 데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의미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연합하기 힘든 사람들하고도 그들까지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 3절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신다 했죠. 함께 사는 거기에 복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감탄사로 시작한다 했어요. 힘내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봐라. 강조하는 역할이죠.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죠. 전제가 그래요. 아주 일반적인 가족, 그걸 보면 봐라, 이거 멋지지 않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것은 감탄사를 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공동체. 뿐만 아니라 1절 안에 보면 어찌 그리라는 이 의문 대명사를 2번이나 사용해요. 번역은 한 번만 했는데 따로 2번 사용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한고, 토브라고 해서 어찌 그리 좋은고, 그리고 따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답다는 말은 보기에 좋다, 화려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더 깊은 뜻이 뭐냐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하나된 공동체가 어찌 그리 즐거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탄사와 의문 대명사들과 형용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한껏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는 그것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제법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절, 3절인데 한번 볼까요? 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2절, 3절에서 각각 그림 언어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주듯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그 보배로운 기름, 이 특정한 기름이거든요. 어떨 때 쓰는 건지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막 흘러내리는,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부터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림과 같다. 이렇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장면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의 장면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자가 세 직분자가 있었는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예요. 그 중에 대제사장입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물건 같으면 거룩하게 하고 사람인 것 같은 경우는 세우는 거예요. 세워. 직분자로 세우는 임명이죠. 위임이죠. 그림을 하나 보시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얼굴을 타고 내리고 수염을 타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찜찜할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거룩한 위임식이거든요. 기름이 막 타고 내리는 거예요. 수염을 타고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했는가 하면 그의 옷깃까지. 옷깃이라고 하면 우리 언뜻 생각하기는 이 옷깃은 여기로, 저는 여기로 좀 대충 생각했는데 어떤 분 안 그런가요? 소매, 옷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뜻에 해당되는 옷깃은 어디냐면 요 목 둘레, 입구를 말해요. 단어의 뜻이 입구예요. 머리를 넣는 입구. 그래서 저 파란 옷이 대제사장의 겉옷이거든요. 겉옷의 옷깃이라고 하면 소매가 아니고 머리를 넣는 부분, 여기까지 막 흘러내리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면 기름 중에 일부는 막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부는 바깥으로 흘러내리겠죠. 밖으로 흘러내리는 저 알록달록한 앞치마같이 생긴 저것이 에봇이라는 것이거든요. 저 에봇에는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12보석이 달려있어요. 값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저 대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수염을 타고 옷깃에도 흐르고 에봇의 12보석에 흘러내리는 이 모습을 어디에다가 비유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기름이 저렇게 흘러내리는 것하고 같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임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지속되고 또 거룩함이 확장된다.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즐거운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그 모임을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하여 거룩이 확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룩은 엉터리입니다. 사랑 없는 거룩은 엉터리예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고 하나님 닮은 거룩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할 때, 거룩하게 연합될 때 거룩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거룩을 지켜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죠. 같이 있을 때는, 투명한 관계로 있을 때는
거룩을 지켜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나를 가리고 오픈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마귀가 은밀하게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잘 넘어져요. 혼자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막 행동하잖아요. 제가 그걸 막 느껴요. 목욕탕에 가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 의자도 있고, 요즘 대중 목욕탕 잘 안 가시죠? 의자도 있고 바가지도 하나씩 가져다 쓰잖아요. 쓰고 저는 평소에 생각에 여기 놔두면, 쓰고 그대로 놔두면 다른 사람 와서 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꼭 그걸 가져온 자리에 갖다 놓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목욕 자리, 샤워하는 자리에 그게 놔져 있으면 안 쓰고 있으면 그냥 그걸 제가 쓰거든요. 근데요,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목욕을 다 하고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저 바가지하고 의자를 입구에 다시 갖다 놔요. 우리는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큰 일은 아니지만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합하여 있을 때 거룩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니 우리의 연합과 교제와 함께 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좋고 또 즐거운지 모릅니다. 3절에서는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리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슬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을 좀 맑고 깨끗하죠. 영롱하죠. 그걸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슬로 인한 뭘 노래하는 거예요? 생명, 풍요로움, 그거죠.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2,850m 정도 돼요. 3,0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이슬이 연간 1,300mm 정도 내린대요. 어마어마하게 내리죠. 비 내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연중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특별히 헐몬산에는 풍성한 이슬이 내려요. 밤에 자고 나면. 이 이슬로 인해서 주변이 생명력을 가지고 목축과 농사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또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생명력이 더해지고 풍요로워진다.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다. 참 생명과 풍요, 만족은 하나 되는 연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참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연합될 때 풍요를, 즐거움을,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때 만족을 경험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참 생명력과 진정한 만족은 화목함으로 하나됨에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즐거운가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특별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무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보라, 아까 말했던 감탄사예요. 힘내 매우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세트로 다 같이 나와요. 보라, 선하다. 거기다가 매우라고 심히 아름답,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부사도요, 어찌 그리라는 이 의문 대명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좋게 보느냐.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완성해 놓고 야, 좋다. 그때 하고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을 같이 보신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만물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마치 연합하여 동거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 동격으로 봐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본질은 하나됨과 연합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서 경험하느냐?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하나됨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내가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형제들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얻은 기쁨은 형제들과 연합될 때에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 되기까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거룩을 지켜낼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말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넘어져요. 같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 될 때 거룩한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풍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혼자 있어 보십시오. 혼자 있어 보면 혼자 있는 사람이요 고고해 보이기는 해요. 고고해 보이긴 해요. 독야청청 고고해 보여요. 근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말도 잘 안 섞고 그런 건 거룩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혼자 있어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서 맛있는 거 혼자 많이 먹어 보십시오. 근데 배는 부른데 외로워요. 허기가 져요. 허기가 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뭐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지는 않지만은 나 이런 거 먹었다.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어떤 뭔가 연결을 구하는 거죠.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맛있는 거, 소고기, 생선 날마다 배부르게 먹어보시오. 행복하겠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좀 부족해도 풍성한 밥상이 아니래도 같이 먹으면 행복한 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연합은 하나 되기까지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 하나 되는 것에는요, 빚진 자도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종도 포함시켜야 돼요. 아까 감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했죠. 누구까지, 무엇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까지. 낮은 자도 넣어줘야 돼. 낮은 자도 끼워줘야 돼.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포함해서 연합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제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걸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딜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 교회로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장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 예배,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목장으로 모이는 걸 의미합니다.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친한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과의 친밀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생전에 개를 모았어요. 개는 모아가지고 타먹는 개는 아니고 동신회라고 신앙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분들 참 좋겠다. 때마다 이렇게 여름 되면 해수욕장 같이 놀러 가고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아름답다고까지 인정해 줄 만한 모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거는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넣어주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사람 넣어줘야 돼요. 그 사람까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은 들이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 받아들여줘라, 용납해줘라, 옆에 끼워줘라, 자리를 내줘라. 받으라는 말은, 받는다는 말은 친구로 삼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공동체, 심히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야말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수준 안 맞는 사람까지 끼워가지고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야말로 생명력이 넘치고 만족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 안에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벌써 말을 해놨는데 꼭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좀 받아줄만 해서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수준이 안 돼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수준 안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셔요. 친밀할 만한, 내하고 친할 만한 조건이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그걸 할 수 있고, 심지어 깡패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친해요. 의리를 지킵니다. 그런 건 시키지 않아도 하죠. 그러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됨은 우리의 목장들이 형제가 연합함으로 동거하는 그런 모습이죠. 수준 안 맞는 사람 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봐라. 연합하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었네. 저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네. 서로를 용납해주고 있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네. 어찌 이리 좋은 공동체인가? 어찌 이리 즐거운 공동체인가?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목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